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6절 27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2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하신 일과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해도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은 나머지 3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불러요. 이 공관복음하고는 전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방식이 달라요. 먼저는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서술하는 관점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 공관복음은 마치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이 태어날 때부터 하신 일과 돌아가실 때까지의 사건을 쭉 그냥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는 독자들이 다 알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귀납법적으로 어떤 하신 일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접근법이 달라요.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시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하나씩 변증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접근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공관복음은 하신 기적들을 다 쑥 나열하고 거의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7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선택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7가지 기록한 기적 중에 4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는 방식도 또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것을 그냥
담담하게 서술하는 데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그것의 의미를, 그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까지도 다 풀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의미까지 알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메시지로 전달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딱 뽑았지만은 이것이 다른 세 가지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이 기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만큼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모든 사건들 가운데도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 기적들 가운데 이것을 중요하다고 넣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선지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뭐냐 하면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 보고 예언하기를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 모세가 말한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 환경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하고 대단히 유사한 거예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압제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모세 같은 그런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거를 기다리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시기를 보십시오. 6장 4절에 보시면 그 시기가 언제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날이란 말이에요.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냐?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베세다에 있는 들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들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는데 광야 생활의 그
광야와 같은 것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광야를 연상케 하는 들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남자 성인들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보면 뭐 한 2만 명 가까이 되겠죠. 2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먹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연상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그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생들을 만나를 줘가지고 먹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 들판에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같이 만나를 먹이는 그 선지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게 나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선지자다. 여러분, 그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뭐 이름을 말하거나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그러면 이미 다 알아. 중세시대에는요,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철학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부를 때 이름을 안 불러요. 그 철학자, 더 필로소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 가운데 그 선지자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았어요. 뭐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 이야기할 때는 아예 이름도 안 부르고 더 프로펫, 그 선지자 그러면 바로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시는 걸 딱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러서 200만 명을 먹인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의 말로 이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로마에서 구원할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막 왕이 되도록 삼으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왕 삼은다면 그냥 왕이 되셔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열광을 해서 막 예수님을 와 그러면서 왕으로 삼자 그랬을 때 오히려 백성들 떠나서 저 한적한 산으로 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왕이 되시면 될 텐데, 오히려 전도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왕이 안 되시려고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 요한복음, 다른 복음은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요한복음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찾다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막 예수님 만나서 막 그렇게 반갑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예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열광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찬물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열광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적의 결과로 나타나는 떡을 먹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당시가 굉장히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라도 예수님 때문에 배가 부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먹는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너희들이 그 표적이 결과로 나타난 떡을 볼 것이 아니고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생각하게 되겠죠. 바로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것을 그거를 믿고 따라서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나를 배불리 먹게 해주는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떡을 찾으러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너희들 지금 떡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데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서로 대비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썩을 양식은 뭘 말하는 거냐? 방금 먹은 육신의 떡,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떡은 지금 먹으면 지금은 배부르지만 한나절 지나면 어때? 다시 배가 고파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야. 거기다가 이 떡을 먹고 내가 산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결국은 나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떡은 이 썩어질 떡이야. 결국은 우리를 썩게 만드는 그런 떡이죠.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떡, 이것은 뭐냐면은 영생을 주는 떡이에요. 영생을 위하는 양식.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하냐면 너희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먹고 배부르다가 없어질 그런 썩을 떡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살게 만드는 그런 양식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영생을 주는 떡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잠시 배부르게 만드는 육신의 떡이 중요합니까? 물론 육신의 떡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생을 주는 떡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배불리게 해주는 그 떡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육신의 떡을 찾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목적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분 있어요. 이분들은 늘 관심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돈.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수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니까 혹시 교회 가면
성경에도 예수님이 병 낫게 해줬다는 게 있고, 또 요즘도 보면 기적을 행하는 이 신유연설 가진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혹시 교회 가면 내 이 병 나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몸 아프면 참 힘들잖아요. 저도 아파보지만은 이 몸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병 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교회 가면 병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를 당하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이 문제가 좀 풀릴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다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내 문제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분은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뭔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치 슈퍼마켓 주인이라듯이 해가지고 막 내가 필요한 거 막 주시는 거, 이거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몸이 아픈 분들은 예수님이 의사가 되셔서 내 병을 싹 고쳐주시는 걸 원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으러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막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또는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뭐 혹시 교회 가면 좀 나을까, 또는 뭐 내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서 나오셔요.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더라 다 내게 오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예수님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갖고 나오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교회 나와서 그냥 병 낫고 잘 살고 축복받고 또 내 문제 해결받고 그냥 말로 그거 자체로 끝나버리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분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복받고 병 낫고 뭐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걸로 만족하다가 가버리는, 바로 오늘 바로 이 떡 찾아다니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거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에요. 48절에서 50절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죠. 매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60년, 70년 지나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떡을 먹으면 물론 육신이 죽을지 몰라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무조건 오래 사는 거, 이게 영생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이게 영생이야. 바로 그런 영생을 얻도록 너희들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인종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라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를 죄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으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원래 성찬식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하고 학급 세례식만 합니다. 근데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과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말이에요. 바로 그런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얻는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면은 영생하도록 위한 그 양식을 먹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내가 당면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걸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도 해결해 주셨고 오늘날에도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 해결한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만 얻으러 다닌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건데 그건 잊어버리고 지엽적인 거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썩어질 떡을 위해서 사시면 안 되고요. 영생을 주시는 그 영원한 떡을 위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무엇을 보러 이 교회에 나와 있는가? 한번 보셔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러 나올 수 있어요. 또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 그 다음에는 그 표장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그거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떡 먹는 거 보고 만족하고 가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나병이라는 게 완전 불치병이고, 그리고 이 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해야 되는 그런 병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막 그 나병에서 나은 거야. 너무 기쁘죠.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9명은 감사치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한 명 감사로 온 사람에게 오늘날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영적 구원까지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9명은 그냥 병 낫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못 얻었어요. 그러나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은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병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은혜까지 얻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던 그 윤항기 목사님 계셨잖아요. 윤항기 목사님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해서 교회 나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한창 인기 가수여가지고 막 돈과 명예를 막 끌어모을 때인데 그러다가 오면 탁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 말기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뭔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제서야 죽을 날이 다가왔다니까 그제서야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제는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나은 걸로 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제 내 인생을 더 귀한 일, 복음 전한 일, 돈 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영혼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 그런 거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길을 가다가 최근에는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도요, 어떤 내가 얻는 병고침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영생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생 얻고 난 뒤에도 썩어질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그걸 위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관심을 자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세 가지 시험의 성격은 다 비슷해요.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나한테 절만하면 이 우주 영광의 모든 전 세계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이게 뭐냐면 다 현세의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부귀영화, 이거를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대신 뭘 잊어버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잘 되고 잘 성공하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와 같은 마귀의 시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하게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 여기에 매몰되어 살도록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우리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이런 것에 매도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도 잘 아셔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 그거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죠?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살면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 상급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걸 갖고 염려하고 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희 목표를 그거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그걸 목표 두고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도 얻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목표로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걸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것도 주시고 땅의 것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데 땅을 겨냥해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땅의 것을 먹고 추구하며 살면 다 얻을 것 같지만은 이것도 못 얻고 하늘의 것도 못 얻게 돼. 그 광야에 있는 그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늘의 것도 주시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이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우리에게 씌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덤으로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의 목표로 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썩지 않을 영광을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먹을 문제,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보길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 같이 한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